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박금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집례했는데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성찬식 중에 박금진 목사님이 원하는 교우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도 은혜로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는데요. 저에게는 지속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지속하라는 것인지는 제가 더 기도하면서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가족은 서구청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 5명이 가서 5가지 메뉴를 주문해서 각자 먹었습니다. 한우 짜장면, 한우 볶음밥, 짬뽕, 고기 짬뽕, 그리고 저는 신메뉴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이 신메뉴가 값은 제일 비싸고 맛은 제일 별로였습니다. 역시 최고의 맛은 가장 기본적인 메뉴였습니다. 그 식당의 오리지널 메뉴가 값은 제일 싸면서 맛은 제일 괜찮았습니다. 역시 오리지널은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묵직한 어떤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우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 믿음은 논리적인 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 강사들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매일같이 듣고 있고 또 보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가 있겠다 기대하면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그것으로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이 조금 잘못됐죠. 그것이 모든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헌신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비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마리아가 깨뜨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대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나았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꾸짖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말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아까워한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마리아의 희생적인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을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희생적인 헌신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가룟 유다가 볼 때 그것은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가치였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볼 때 그것은 3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나 마리아의 희생적인 헌신이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 앞에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300데나리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가치 있고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았던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고 이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반목과 미움과 소외의 담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고 또 한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곳을 피하셨는데 이제는 그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 십자가를 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이 길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설득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몫의 고난과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12장 28절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고 그 일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셨지만 힘들어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천한 일인 거예요. 천한 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천한 일은 피하고 대접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천한 일을 하지 않고 대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 내가 이번에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길 차례야. 자, 내 발을 좀 씻어 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친히 섬김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너희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과 13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보면서 3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많이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관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밖에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자기가 가진 돈을 빼앗길까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부자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의 가치가 더 귀한 부자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돈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더 귀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